아멘. 오늘 저는 바울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읽기 잘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단어에 조금 제가 주목을 했어요. 사실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 문법상으로 보면 어떤 걸 강조할 때, 뭔가를 강조하고자 할 때 이러한 방식의 표현을 써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미 이걸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는 있었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뜻을 깊이 있게 내가 이해 못했다면 오늘 알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슬픔이 찾아오는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삶 가운데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해되는 일들도 있지만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죠. 삶이 너무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또는 더 나아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강을 누군가 이렇게 건너가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다면, 그러한 시간들은 견디기가 힘들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죠. 이러한 일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슬픔이, 이러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좌절이 우리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거예요. 인생의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 우리가 진학의 실패도 경험하고 인생을 살면서 결혼의 실패도 경험하고 또 사업의 실패도,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기쁨만이 아니라 아픔도 수없이 경험하죠.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의 아픔. 마음이 아프다는 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이 마음을 짓누르는, 마음이 아파요.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도 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좌절이 뭡니까? 마음이 꺾여요. 뭔가 마음속에 열정과 기운이 꺾여버려.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나고 용기가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만 뭔가 좌절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꺾여 먹어. 왜? 자꾸 실패하니까, 자꾸 우리가 아프니까. 인간관계의 아픔도 있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핍박의 가장 중심부인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들에게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일이겠어요. 로마란 말이에요. 그 가장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는 그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8장 거기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꼭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거예요. 이 모든 거. 정말 이 모든 거. 인생의 모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실패와 좌절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까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결국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과정에서는 실패고 좌절이고 넘어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마지막 죽기 전에 이야기, 마지막 말이 나와요. 마지막 말. 요셉이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거예요. 뭐냐?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시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어요. 좋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갖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요셉의 인생의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참 나도 철부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철부지처럼. 나도 참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깝실거리면서 형들 앞에 꿍꿍거나 자랑하고 형들 마음에 정말 분노가 일어나게끔 내가 그렇게 철없이 행동했던 그런 모든 것들, 나는 참 부족하고 또 우리 가족들은 문제가 심각해. 문제가 심각해. 가족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 형제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인생,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집트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 모진 수모를 겪으면서 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총리의 자리에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기근의 때에 우리 가족과 내 집안을 구원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을 만난 게 기근 2년째 만났는데 앞으로 남은 게 5년,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5년의 세월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내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 것이다.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서로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매 순간의 어떠한 일들을 그 자체를 우리가 무조건 좋게만 바라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것 하나는 있어요. 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선하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신 분이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지금의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그 힘든 일들 끝에 그 뒤편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믿어야만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목사님 어떻게 믿습니까? 나중의 일인데, 미래의 일인데, 그게 선하게 되어질지, 지금 나의 불행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이 그게 어떻게 선으로 바뀔지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냥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그들의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만나를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만나를 그냥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려주셨어요. 게으르지만 않으면 나가서 그냥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뭐 믿음이 좋아서 생수를 마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순간이에요. 가나안은요, 정복의 땅이고 가나안은 믿음의 땅이에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내가 뭘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대단히 기도하고 믿고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삶의 어떤 순간은요,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요구할 때. 그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못 들어갔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힘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믿음 없는 말들 하니까 그들이 광야의 삶은 살았는지 몰라도 가나안 땅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은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해요. 언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로 영적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은혜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되느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거라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걸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돼.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 합력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시네르게오르인데 이거는 함께 일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이런 막 운이 좋아서 때를 잘 만나가지고. 이건 기독교적인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운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이 시네르게오라는 합력이라는 뜻은 함께 일하다는 단위, 함께 일하다. 오늘 그 앞에 읽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지금은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딱 만나면 어떨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게 맞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 안에 날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영이 있어요.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선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중간에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시험에 탈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좌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잠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 이걸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고 하나님 이걸 선하게 만들어 갈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게 궁금해요. 저는 만사형통하면 좋잖아요. 예수 믿고. 왜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까 요셉 이야기했잖아요. 그 고생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꼭 그 선을 이루어야 될까요? 모세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순탄한 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 오늘 여기 26절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변질돼요. 인간은 악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변했어요.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리 보존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훈련 잘 된 모세 젊은 날 쓰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이걸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실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서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나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겸손을. 모세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쓰실 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는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믿음이 깨지고 우리의 삶이 깊은 좌절 속으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심한 우울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지금 작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어제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분이 1813명이더라고요. 어제도 한 분 돌아가셨더라고요. 1813명. 많은 숫자가 죽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13,799명입니다. 하루에 38명이 매일 자살로 죽었어요. 2019년도에 서울에서 자살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서울에서만 2,151명이 자살로 죽었어요.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하루에 6명씩 죽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 많아요. 딱 2배. 자살이. 이 서울에 매일 그렇게 죽고 있어요, 여러분. 자살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교도 안 돼.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10배나 많은 사람.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좌절과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져버리는 인생들, 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91편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실 분이고 나를 도우실 분이다. 그럼 이 말씀을요, 시편 91편을 누가 이거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냐?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네 발을 받아줄 것이고 네 몸이 상하지 않을 거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거 아니야? 지켜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있으면 시편 92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한다니까요. 마귀가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략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너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아?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거야? 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너는 어려움을 겪는 거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잖아. 하나님이 널 지키신다고 했잖아. 네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되지 않네?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윗도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일로 수없이 좌절했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내 삶의 그 종합적으로 결국은 나의 나 된 것, 내가 다윗 되고 내가 바울 되고 내가 모세 된 것, 내가 요셉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견뎌낼 수 있고 정금처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찬양을 늘 듣잖아요.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커져가고. 근데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너진 내 삶이, 무너진 내 삶이, 뭔가 막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이건 내가 정말 너무 감당하기 힘들. 그 순간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더라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내 삶은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그 순간에 진짜 나의 하나님만,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가 서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같이. 모든 게 잘 되고 나에게 힘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무너져 가니까
내가 진짜 오롯이 하나님 앞에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눈물 흘리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형상 닮아가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당하지 못할 슬픔들이 찾아와요. 저도 겪었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을 겪었거나 겪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건 다 그냥 뭐 교리적인 거야. 아니요, 지키셔요. 하나님은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슬픔이 오지 않도록, 환난이 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망하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을 때 오늘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기운 빠지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잠시 있지만 오래 그렇게 우리가 침륜에 빠져 있지 말고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미래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할 때,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분의 손길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선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이 세상은요 절대로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면요 인간은 악한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아요. 삶의 과정 속에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정말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 또 각자 다른 이유로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의 시간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조차,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될지조차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은 날 위하여 간구하시고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할 용기를 내고
예배할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요절 띄웠는데 한번 같이 암송하고 같이 찬양드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저도 날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힘내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저도